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르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제목은 없는데 내용상으로 학자들이 분류하기로는 감사시에 속하는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92편을 같이 노래하고 암송하고 했던 그런 시입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1절부터 3절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꺼번에 모은 거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1절, 2절, 3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번역을 할 때, 왜냐면 어순이 다르잖아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인데 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어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 문장 구조가 좀 어색해져 가지고 1절하고 3절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1절부터 3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좀 하자면 1절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만 나옵니다만 어순상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습니다. 3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우리는 1절이 맨 위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오는데 원문상으로는 이게 마지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의 어떤 어순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가 뭉뚱거려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상은 다 1절과 2절과 3절이 나뉘어져 있다. 아무튼 그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1절부터 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내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기쁘게 해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라고 뭐 평생 살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팔자가 좋아가지고 뭐 타고난 팔자가 좋아가지고 뭐 평생도록 고생 한번 안 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분도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불평거리, 원망할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걸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좋은 거, 은혜 이걸 일부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나빴던 거, 그리고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이건 안 잊혀집니다. 이걸 그냥 기억하면서 이걸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반면에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기뻤던 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뭐 누가 나한테 좋은 걸 해줬는데도 그거 다 잊어먹어요. 누구한테 고마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거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누가 말 한마디 좀 실수한 거 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아주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품고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좋았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억울한 거 아주 기분 나빴던 것만 생각해가지고 사람만 보면 아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을 넘어갑니다. 7절을 보면 악인들이 비록 지금은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악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 주변에 보면 못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하겠죠.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벌 받고 주변에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망하게 되고 하면 이 구절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저들을 벌하시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본 말씀이긴 합니다만 시편 37편에 악인들, 못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도 말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지도 말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편법 쓰는 사람이 잘 살아요. 보면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며 저 못된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에게는 결국 다 그들을 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주변에 벌어지는 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한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선취라고 합니다. 선취. 미리 앞서가서 취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고달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 못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편법 쓰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지금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달려나가서 그걸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의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짓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성품을 잘 알면 지금은 비록 내가 고달프고 저 못된 사람이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 생일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매년 그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직 생일이 되려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일날 우리 부모님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일주일 전서부터 기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서부터 기분이 좋고 그 선물 받을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리,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미리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된 자들에겐 벌을 주시고 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을 보면 11절에도 내가 원수들이 받는 원수들이 이제 곧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그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벌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직은 사실 듣진 못했어요. 듣진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은 것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또 행악자들에게, 못된 짓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는 내 고난을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탄식시와 찬양시는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탄식시를 보면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원망하고, 계속 탄식으로만 끝이 나면 내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정말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탄식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이 나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3편인데 그 탄식시의 모습이고요. 또 찬양시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가 좋아서 늘 좋은 일만 있어서 그냥 다 무사태평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좋은 일에만 빠져가지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뭐 마음 편한 사람, 뭐 팔자 좋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가운데는 분명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못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 못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결국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자나무를 말합니다. 야자나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데 그게 바로 야자나무 가지예요. 야자나무 쭉쭉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주 손처럼. 이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고. 그래서 야자나무, 이제 이 종려나무고,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뻗은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주 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나를 지켜주시는, 바위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절로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온 땅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양은 팔자가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는, 뭐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